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 있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뭐가 있느냐면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큰 은혜로 와닿고, 또 하나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영 속에 꽂히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뭘로 하셨느냐면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창조하세요. 말씀이 나를 create,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말씀의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그 자체가 내 삶을 지배하면 말씀이 거룩한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지난번에 다녀오면서 그 지역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부살인업자들이 드글거리는 그 장소, 한 12,000명도 살고 있는 그곳, 아무 소망이 없이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도 자기 땅이 아니라 정부 땅에다가 무허가로 그냥 따닥따닥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12,000명이 말 그대로 우글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고 거기에 무슨 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 말 그대로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됐을까?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거가,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잡은 거예요. 아이들이 누가 보호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 내박쳐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뭘 했느냐면 성경 암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요, 성경 암송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선교사님 간증이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바꾸더라네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그냥 암송을 시켰는데 툭 건들면 그냥 요한복음 3장 나오고 시편 23편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말씀을 막 암송을 하면서 참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이들이 이제 체험을 하는데, 아이들의 변화가 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 아빠 엄마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가 결코 애지간해서는 마음이 돌아설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요, 자녀들이 바꿔지니까 부모님들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교회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엄마 아빠들이 거기에 리더자가 되고, 거기는 참 독특한 게요, 평신도 리더자가 모든 설교를 다 합니다. 그 말 들으면서 참 목회하기 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거의 설교를 안 하고, 거기에 지도자들, 리더자로 섬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설교를 하고 수요일 날도 설교하고, 그래서 속으로 여기 와서 목회해 볼까? 그 리더자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그 엄마가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을 가장 앞에다가 앉혀놓는데요. 그러면 엄마가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식이 앞에 있는데, 자기가 설교하고 나서 그 설교한 대로 엄마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지금 거기서 엄마가 설교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은 그 자식들이 가정에서 엄마를 볼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를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한 대로 엄마가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정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변했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많이 변했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많이 변하셨습니다. 변질된 것이 아니라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되지. 여러분의 귀한 수입사님 너무 감사하고, 나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26장 나는 죽어도 못해. 아니요, 죽으면 끝나지만 성령 안에서 죽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도전을 해보시고 한 구절에도 괜찮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선물이고, 어렸을 때 암송한 구절은 일생을 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문자로 보내고 SNS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푹 젖어져서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쓰시기를 바라고, 우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되면 성지순례 했던 그 많은 일정 가운데 머릿속에 꼭 기억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몇 번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갔을 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을 쉽게 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가 지금 PLO라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베들레헴 지역이 그쪽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순례자들이나 서방에서 온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들어갈 수 없도록 지금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제 거기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을 지금은 마음대로 못 가요. 어쨌든 이제 저는 가서 같이 순례를 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었고, 지금 이제 제 머릿속에 그때 성지순례 하면서 예수 탄생 기념교회당에 가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순간 참 머릿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다락방, 거기에 올라가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하고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성령이 임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락방은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널찍한, 우리로 말하면 2층이에요. 2층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 가서 이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저기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드리는 기도는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이 소리가 더 커져요. 참 사람이 말이죠, 간절하면 목소리도 커집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줄이 잡힌다 그런 이야기 하죠. 기도줄이 잡힌다는 이야기는 내 간절함과 성령의 역사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줄이 쫙 하고 잡혀지는데, 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갑자기 제 몸이 이렇게 좀 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속에 이건 100% 응답이다, 그 생각과 그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동차는 엔진에 불이 붙어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성령의 불덩어리가 와야, 성령의 불덩어리가 와야, 성령의 불덩어리가 와야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밀고 가면 지쳐서 못 가요. 멀리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에 불이 붙어서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은 이게 운전만 하고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쭉 많이 임하여 오면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능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순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굴, 말구요, 말들이 있었던 짐승,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옛날에는 동굴입니다. 케이브예요, 동굴.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로 시작을 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가 뜨거웠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집안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기도가 있는 부모는 기도의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모여서 막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황제잖아요. 그래서 AD 135년에 바로 그 기도를 뜨겁게 하던 예수님이 태어난 동굴, 거기에다가 뭘 지었느냐면
아도니스라고 하는 신전을 짓습니다. 이게 마귀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에 꼭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해필이면 그 장소에 아도니우스라고 하는 신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135년에 그 신전이 세워졌는데 그러면서 한 200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러면서 313년에 로마의 황제 가운데 누구를 역사 속에 전면에 등장하도록 했느냐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를 전면에 하나님이 등장을 시켜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가 우리의 국교다. 그래서 선포를 하게 돼요. 선포를 하는데 그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면 믿음 진실하고 좋은 어머니 헬라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을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도록 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헬라나가 어디를 갔느냐면 기독교 성지를 순례를 합니다. 순례를 하면서 이 헬레나가 이 이스라엘 그 땅에 세 개의 아주 큰 기념 교회당을 헬레나가 세웁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성묘교회입니다. Holy Scripture Church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그 위에다가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도 이제 그 교회당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 세워졌던 그 장소, 바로 거기에다가 구멍을 파서 거기다 표시를 해 놓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눕혀 놓았던 그 돌멩이가 있습니다. 돌멩이가 이제 바로 그 옆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아리마다 요셉 그 무덤에다가 잠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빈 무덤이 그대로 있고요. 얼마 전에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해서 거기서 이제 증명하기를 이것은 2000년 전 예수의 무덤이다.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제 그게 있는 교회가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걸 누가 세웠는가?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라나가 세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이 세운 교회당이 주기도문 교회로 유명한 올리브산, 감람산에 있는 감람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운 교회가 예수 탄생 기념 교회당이에요. 그 교회당을 세웠는데 이제 그 동굴 위에다 이렇게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들어가는 입구가요, 이 높이가 1.2m입니다. 폭이 80cm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2m면 120cm잖아요. 그리고 폭이 80cm고,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난쟁이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키가 1m 있으면 다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당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 출입문이 그렇게 조그맣게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당 들어가는 그 입구의 출입문이 굉장히 컸어요. 아치 형식으로 그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십자군이 들어오면서 예수 탄생 기념교회당에 오면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을 타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들어오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출입문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그대로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당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그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키가 이제 120, 1m 20, 폭이 80.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개를 숙여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핏자국이 위에 있더라고. 뭔가 싶어서 봤더니 고개 안 숙이고 간 사람이 이마박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핏자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겸손의 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하라 그 말. 왜? 예수님이 겸손한 분으로 계시니까 내가 겸손해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계시는 주님은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한참 계단 타고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굴 그 위에다가 지었으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있는데
그 별의 꼭지점이 14개입니다. 별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꼭지점을 14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별이 이렇게 있다면 이 꼭지점, 꼭 해바라기처럼 그렸는데 해바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꼭 글씨를 써야 이해를 합니다. 별입니다, 별. 그래서 꼭지점이 14개입니다. 14개의 꼭지점이 있는 이 별을 이제 있는데, 이 별이 바로 어디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1717년입니다. 1717년에 캐톨릭에서 이 별을, 이 별판을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별판을 붙이면서 여기다가 이제 라틴 말로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 글씨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곳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했다. 그 내용이 라틴 말로 이 주변에다가 그 글씨를 써놨어요. 이 장소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숙연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일반적으로 가면은 여기다 키스를 합니다. 입맞춤을 하고 바로 여기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단 몇 초라도 기도를 해요. 이 장소에 딱 들어가면은 그 주님이 여기서 태어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다 역사적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historical fact입니다.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그냥 가서 확인하면 돼요.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날은 무슨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그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도 오시옵소서, 내 안에도 오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지, 그것을 무슨 그냥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광 어린이집 친구들하고 미리 그냥 성탄절 행사를 했어요. 같이 이제 촛불을 놓고 차상령 어린이도 같이 나와서 끄라고 그래가지고 차상령 어린이하고 그 반 친구들하고 같이 촛불을 끄면서 같이 이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어린이집 학생하고 똑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촛불을 딱 껐어요. 끄고 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했는데, 오늘 또 안수기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컸구나. 벌써 와서 기도받는 모습이 그렇게 진지하고요, 와서 기도받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손주 아니라고 해서 아멘도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수기도 받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 이문희 안수 집사님이 지혜롭게 두 딸을 잘 기른 거예요.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아버지께 맡기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아버지에게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나는 뒤에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그래서 바로 여기 아주 숙연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장, 바로 이것이 예수 탄생 교회당에서 맛볼 수 있는 너무 영적이에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하고 다시 한번 베들레헴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좀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지역이어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지역이 못 돼요. 이게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야 이 장소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바로 이 장소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번 주님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주님 안에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53년입니다.
이 예수 탄생 교회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은 아주 복잡한 장소입니다. 그 전체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러시아 정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자체, 그리고 이 별은 누구 소유권이냐면 캐톨릭 소유권입니다. 이게요, 예루살렘 자체가 이게 전 세계 활약고예요. 그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가 아무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걸쳐져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 이 교회당도 그 건물은 러시아 정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장소의 별판은 캐톨릭 거고, 그런 소유권이 서로 틀려요. 그런데 185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 별판을 떼버렸어요. 왜? 우리 소유 이 예배당 안에다가 뭐 이런 걸 갖다 붙여놨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그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1853년에. 그러니까 오스만 이 터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별판이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에게 갖다가 붙여. 존만할 때 붙여. 존만할 때 핵 없애. 안 없애? 빨리 없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정교회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게 도화선이 돼서 오스만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한판 붙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 전쟁이 1854년에서 1856년까지 2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도화선이 이 별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참 이것이 아주 역사적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인간들은 싸우고 있어요.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 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성탄에 거룩한 의미가 우리 모든 인류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평화가 있고,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왜요? 은혜 받지 않으면 인간 속에는 욕망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죄악성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평화로워야 할 예수 탄생 기념교회당, 예수님이 태어난 이 여기에 표시를 해놓은 별판 때문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표시판 바로 옆에 또 하나의 꼭 가서 봐야 할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손을 만져서 이 대리석이 반질반질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어디에 이렇게 누우시잖아요. 강보에 쌓여서. 누가 1장에 보시면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우세요? 어디에 누우셨을까요? 구유입니다. 구유라고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고상한 단어. 이 구유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메인저 발음을 그렇게 해요. 메인저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구유, 우리말로는 구유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그러니까 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물을 담아놓은 말 먹이통, 그게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우셨던 장소는 먹이통에 누인 거예요. 여기에 아주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을까? 거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고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살림의 영성입니다. 성광! 그래요. 이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는가? 살리라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먹이, 살림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서 꿈을 다시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크게 살리셔서, 왜요? 짧은 역사 속에서 이만큼 전 세계 앞에 이런 모습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연구 대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안 믿어요. 화끈하게 예수 믿어서 짧은 기간에 엄청난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거의 7, 80%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성장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끝나버릴 정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하고 있는 저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런 교회로 철저하게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특별히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 보기가 이제는 아주 싫을 정도로 하루에 한 건씩 터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하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미안해요, 목사가 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너희가 나를 먹고 너희는 살아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살림의 영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살고 또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이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를 살려내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광이 재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집사님은 살림꾼이십니다. 권사님은 살림꾼이십니다. 형제님은 살림꾼이십니다. 이제 아가서를 보시면은요, 아가서 이제 오늘 내용이 아가서 4장에, 아가서 4장은 크게 4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서로 이제 슬람미라고 하는 그 여인 신부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신랑이 신부 슬람미를 막 칭찬하는 장면. 그래서 거기 7가지를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눈이라든지 머리털이라든지 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뺨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여기 목, 그리고 나중에는 유방까지 이제 막 이렇게 축복을 해요. 서양 속담에 이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구 중에 제일 보기 좋은 가구는 아름다운 신부다. 여러분, 신부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4장 1절에서 6절까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은 6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6절 보시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시작이 되고 있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결혼잔치가 끝난 거예요. 결혼잔치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그래서 저녁이 된 다음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산이 2가지 산이 나옵니다. 이 산은 누구를 말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산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산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은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나오는 산, 두 가지 산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 몰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 유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십자가고 교회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교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여기 6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 끝난 다음 어디로 가는가?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는데 어떤 교회로 가는가?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로,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로 가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8절로 가시면은 이제 신혼여행이 시작이 돼요. 신혼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변화가 되는 것이 호칭입니다. 호칭인데, 지금까지 아가서를 보시면은 나의 사랑, 1장 7절을 보시면 호칭이 그렇게 나와요. 나의 사랑. 그 다음에 1장 9절을 보시면은 내 사랑, 4장 1절을 봐도 내 사랑, 또는 나의 비둘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호칭이 나왔는데, 오늘 여기 이제 7절 이하를 8절에 보시면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면 나의 신부. 호칭이 달라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결혼식을 딱 하고 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리는 호칭이 다릅니다. 호칭이 달라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냄새가 나고 내가 보기에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한 존재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참 묘합니다. 상대를 매력적으로 보게 하는 묘한 습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사랑, 너는 너무 예쁘고 흠이 없구나. 그래서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와라. 여기 이제 몇 가지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 그리고 스닐, 그리고 헐몬산, 그 다음에 사자굴, 표범산.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땅의 지체들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라는 이야기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신혼여행의 기분으로, 여러분, 그 은혜가 새해에도 그대로 부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혼여행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냥 행복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신혼여행 그때의 그 순간 왜 그렇게도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저는 부산의 해운대로 갔습니다. 기차 타고. 제주도는 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도사가 뭐 가난해서 어디를 제주도를 가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에 가서 거기서 좀 놀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안 하고 회 10,000원 주고 먹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호텔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10년 후에 다시 한번 와보자고 그래서 10년 후에 다시 가보니까 호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에서 더 이상 놀 데가 없어서 이제는 어디로 갈까 싶었더니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로 갑자기 잊어버렸네. 온천 나오는데 부곡 갔다가 서울로 갔어요. 어쨌든 신혼여행의 그때의 달콤함, 그때의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첫사랑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해에는 순간순간이 주님과 더불어서 처음 사랑을 가졌던 신혼여행의 축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